아름답고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연세 지긋한 중년 신사가 모처럼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 양반, 포항역으로 갑시다. 그러자 기사가 예, 포항역으로 모시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중년 신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랍니다. 저기 기사 양반, 내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러는데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손님, 언제 타셨어요? 이런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부끄러워서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나? 내려가고 있었나? 직장에서 집을 나섰습니다. 두고 온 것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무엇 때문에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도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심합니다. 친구에게 전화 걸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세요 안 하고 누구세요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는데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안경을 찾습니다. 안경을 찾고 또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아침 나를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곳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을 분명히 기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바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줄곧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며 수많은 방해와 비방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망도 듣고 자신의 뜻과는 다른 이해로 외로움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러했기에 13장의 민족적 위기 속에서 그는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헤미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깊은 신뢰와 친밀한 관계적 표현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세속적 삶을 그들이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했기에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명하신 안식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전역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로운 성벽 봉헌식 거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그가 무엇 때문에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신실한 역사 그가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 속에서 느헤미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삶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기준과 지침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러했기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서 평안히 살 수 있는 삶 마다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뜻과 의향을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곳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억한 느헤미야, 이제 무엇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31절의 후반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개인적 소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이나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고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변화를 허락해달라 그가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에게만 복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지 말아 달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균형 있게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유대인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중보하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 역사하시더나? 응답되더냐? 그렇다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 택도 없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 말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은 2절에 따르면 보잘것없이 스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며 나오는 물이 3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며 나왔던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올랐습니다.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성경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타적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친히 이러한 역사 만드십니다. 작디 작아 보이는 내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런 은혜 강 만드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의 발목을 적시고 나아가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세계와 열방의 허리를 적시는 크나큰 은혜 강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애쓰고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성도들이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강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상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이웃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곳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 부르며 간구한 느헤미야 어찌 행동했습니까? 기도하고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그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실천으로 옮겨갔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느헤미야 성전 뜰에 있는 이방인 도비아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나님 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죠. 기도한 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결단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도록 느헤미야가 움직인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 성전을 지키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그가 이끈 것입니다. 단순한 규정이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살아가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느헤미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고 움직였습니다.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가 응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세계 선교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동참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했다면 이 땅이 하나님을 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한국 전쟁으로 고통을 겪던 1952년 겨울, 에버레스트 스완슨 목사님은 서울의 차가운 새벽 거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걸레 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발로 툭툭 쳐보고는 그대로 트럭으로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완스 목사님 자세히 보니 던져진 뭉치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이 순간 삐죽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급히 인부들을 제치고 트럭 안을 향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밤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웅크린 채 잠든 모습 그대로 얼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트럭 안에 같은 모양의 뭉치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완스 목사님,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니? 스완스 목사님 그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시간과 물질, 애정을 들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컴패션, 그 컴패션의 전신인 에버레스트 스완슨 전도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의 밥그릇이었던 그 깡통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며 설교하며 모금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갓도 쓰고 머리도 검게 염색하고 눈높이를 맞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스완슨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회복의 물결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던 대한민국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우리가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 때에, 행동할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삶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런 연유로 그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